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9장 22절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9장 22절부터 45절까지입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에베스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밟아 짜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의 신당에 들어가 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에베스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스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내 군대를 증원해서 나오라 하니라. 그 성읍의 방백 스불이 에베스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노하여 사자들을 아비멜렉에게 가만히 보내어 이르되 보소서, 에베스 아들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이르러 그 성읍이 당신을 대적하게 하니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아침 해 뜰 때 당신이 일찍 일어나 이 성읍을 엄습하면 가알 및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리니 당신은 기회를 보아 그에게 행하소서 하니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네 때로 나누어 세겜에 맞서 매복하였더니 에베스 아들 가알이 나와서 성읍 문 입구에 설 때에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매복하였던 곳에서 일어난지라. 가알이 그 백성을 보고 스불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도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니라 하는지라. 가알이 다시 말하여 이르되 보라, 백성이 밭 가운데를 따라 내려오고 또 한때는 무오너님 상수리 나무 길을 따라 오는도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리요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들이 내게 업신여기던 그 백성이 아니냐. 청하노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하니 가알이 세겜 사람들보다 앞에 서서 나가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부상하여 엎드러진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아비멜렉은 이루마에 거주하고 스불은 가알과 그의 형제들을 쫓아내어 세겜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더니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매 사람들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어 밭에 매복시켰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치되 아비멜렉과 그 떼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심판의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도입부부터 상당히 엄중하고 상당히 무서운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마침내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했던 그 세겜 사람들, 그들에 대한 심판을 하시려고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보면은
23절 말씀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그들 가운데 보내셨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와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데, 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하나님이 다른 영도 아닌 악한 영을 그들에게 보내셨을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영은 선한 영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좋은 영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거룩한 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오늘 말씀에는 분명히 그 영이 아니고 악한 영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이 말씀에서 우리가 분명히 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우리는 알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저도 여러분도 우리는 다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무슨 일을 하시고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서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선악이라는 기준조차도 그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개념이고 우리가 만들어낸 어떤 그런 내용과 뜻을 가지고 있지, 그게 여러분 똑같이 하나님에게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어서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는 그 말씀 맞지요. 틀림없는 사실이지요. 그게 진리지요.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오늘 이 본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하는 세겜 사람들 가운데에 악한 영을 보내셨다라는 이 사실조차도 사실이고 진리라는 거죠. 이게 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여러분 선한 것도 있고 악한 것도 있을까요? 그럴 수 없겠죠, 그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죠. 그 말씀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선한 말씀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도 선하다라는 거죠, 그죠? 어떤 것은 좋고 어떤 것은 나쁘고 어떤 것은 거룩하고 어떤 것은 거룩하지 않은 이런 게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은 다 선하고 거룩하다라는 거죠. 오늘 이 본문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편에서 볼 때는 뭔가 좀 깨름직하고 우리 편에서 보면은 이게 좀 아닌 것 같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건 우리 기준이고 우리 판단일 뿐이지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기준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은 분명히 달라요. 하나님의 생각, 우리의 생각은 분명히 다릅니다. 누가 우선이고 누가 먼저이며 누가 올바른가? 어느 편입니까, 여러분? 사람인 우리입니까?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오늘 이 말씀도 진리의 말씀이고 오늘 이 말씀도 선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반드시 여러분 이루어지는 말씀이더라 이 말이죠. 이루어지기도 하고 이루어지지도 않는 이런 말씀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온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 당연히 하나님은 악한 영도 부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선한 영만 부리시는 분이 아니고 악한 영도 부리시는데 오늘 이 악한 영은 어떤 영일까?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해서 동조하면서 악한 일을 서슴없이 저질렀던 그 세겜 사람들 사이를 이간질하고 분열시키고 갈라놓는 그런 영이죠. 오늘 우리가 본문 전체에서도 그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전 같았으면은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은 찰떡궁합 같은 존재였어요. 서로 한통속이 되어가지고 서로 그죠? 악한 일을 서로 도모하고 협력했던 그런 관계였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뭐예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 둘 사이가 완전히 찢어지고 갈라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인내가 많으시고 우리 하나님은 기다려주시고 참으시는 하나님이신데 분명히 우리가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이 뭐냐? 반드시 심판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심판의 때가 있다라는 말은 뭘 의미할까요? 더 이상 기회가 없다라는 뜻이죠. 기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어요. 어떤 기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2절 첫 절 말씀에 보면은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포악하고 악한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왕으로 다스린 지가 3년이 지났다 이 말이에요. 이 뭘 말합니까 여러분? 이 3년이 뭘 의미하겠어요? 기회의 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무슨 기회 말입니까? 돌이킬 수 있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그 시간을 하나님은 작정하시고 3년의 시간을 주셨어요. 근데 결론은요, 아비멜렉도 세겜 사람들도 결코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았어요. 결국 이 기회의 시간이 끝나고 이제 남은 것은 심판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봐서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양쪽 다에게 심판하셨어요. 오늘 본문에는 먼저 세겜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세겜 사람을 심판을 한 자가 누구입니까? 아비멜렉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이 악한 영을 그들 가운데 보내심으로써 자중질환이 일어났죠. 그죠? 예전에는 한통속이 되어가지고 한솥밥을 먹는 그런 사이였는데 이제는 뭐예요?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서로를 의심하고 경계하고 불화하고 다투고 전국에는 서로 싸워서 죽어야만 하는, 한쪽이 죽어야만 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자멸이죠. 자멸. 아비멜렉이 누구 때문에 왕이 되었어요? 바로 이 자기가 죽인 이 세겜 사람 때문에 왕이 됐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들을 죽이려고 달려오지 않습니까? 왜? 자기를 배반했다고. 하나님의 심판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신 것처럼요, 이런 악한 영이 들어옴으로써 갈라지게 만듭니다. 교회가 갈라지고, 가정이 갈라지고, 부부가 갈라지고, 성도가 갈라지고, 나라가 갈라지고, 백성이 갈라지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몰라요. 왜? 이미 심판 앞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심판의 때가 임한다라는 게 뭘까? 이미 여러분 그 심판 속에 들어가 있는 심령들의 중심이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양심의 화인을 맞고 눈이 덮이고 귀가 닫혀서 도무지 들을 수가 없는, 결국 뭐죠? 자기 속에 갇혀버리죠. 그죠?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 하질 않아요. 자기 것이 옳아요. 상대방은 틀렸어요. 내가 맞아요. 편을 가르고 나뉘어지고 쪼개지고. 지금 여러분 이 땅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옳아요 여러분. 상대방은 틀렸어요. 잘못됐어요 상대방은. 심지어는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이름까지도 갖다 붙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죠. 하나님께 기도해 보셨나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기도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주장대로 맞는 겁니까? 상대방이 틀린 건가요? 심판이 왜 무서우냐면은 이미 분별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무섭습니다. 이미 자기 자신을 볼 줄 모르기 때문에 무섭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아비멜렉도 세겜 사람들도 그 모습을 보시면 알 수가 있죠. 돌아볼 줄을 모르죠. 서로 자기 입장에 서 있어요. 내가 맞아요. 상대방은 틀렸어요. 아니 저것이 나를 배신해? 아니 실컷 도와줬더니 지만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는 신경도 안 써? 뭐죠 여러분?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입장을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주장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 평행선일 뿐이죠. 그죠? 접점이 없어요. 자기가 맞아요. 상대방은 틀렸어요. 왜죠? 내 속에 내가 갇혀 있으니까. 내 머릿속에 내가 갇혀 있으니까. 더 이상 상대방은 안중이 없는 거죠. 여러분 심판은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지금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봐야죠. 오늘 이 말씀이 단지 여러분 구약 그 사사시대에 그 먼 옛날에 그 이스라엘 땅에 일어났던 무슨 역사 이야기.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 이 대한민국 땅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죠?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왜 보여주시냐 이 말입니다. 뭐 하려고? 역사 공부하라고? 그게 아니죠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보여주신 까닭은 내가 아비멜렉이 될 수 있고 내가 세겜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곧 내가 혹시 지금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 있는 자가 아닌지를 보라는 거죠. 그래서 엄중하고 그래서 무서운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양심의 화인을 맞으면은 이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인조차도 모릅니다. 목회자인 나에게, 사모에게, 교회 사역자에게, 은사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생각을 못합니다. 다 니들으라고 하는 말씀이지 나는 아니야 라고 생각할 뿐이죠. 그게 바로 이미 뭐예요? 심판을 지금 받고 있는 중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 상태가 니는 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그 자체가 뭐예요? 이미 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이 말입니다. 얘기를 할 때 듣질 않고 니는 뭐 잘했나?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게 바로 심판을 받고 있는 마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죄인의 모습이에요. 오늘 이 본문 속에 여러분 결국 아비멜렉의 손에 세겜의 수많은 백성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거기에 여전히 뭐예요? 그야말로 참 이들의 모습 속에 또 이들을 서로 간에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서로가 서로를 싸우고 죽이고 하는 그 속에 여러분 여기 지금 선한 것이 있습니까? 뭔가 우리가 본받고 뭔가 좀 나은 것들이 있냐 이 말이죠. 없죠, 그죠? 여전히 비방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음모를 획책하고 죽이기 위해서 피 흘리기 위해서 피로 세웠으니 결국 피로 망할 수밖에. 그걸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더라 이 말이죠. 결국 아비멜렉은 자기를 도와주고 자기와 함께 했던 세겜 사람들을 도륙하는 그 짓을 또 저지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은 내일 또 우리가 보게 될 말씀 보면은 또 놀랍게도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은 세겜 사람들에게서 아비멜렉으로 또 옮겨가죠. 두렵지요. 오늘은 내가 승리했을지 몰라도 내일 내가 심판받는다는 사실 그걸 모르고 산다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인생이. 지금은 내가 남을 정죄하는 입술이 되었을지 몰라도 내일은 내가 누군가로부터 정죄받는다는 사실을 모른다라는 거죠. 이렇게 사람은 어리석습니다. 항상 내가 의인인 것처럼 항상 내가 은혜가 충만한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순간이더라는 거죠. 은혜도 한순간이고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다름이 아니라 낮아지는 모습이죠. 나를 돌아보는 모습이요. 나를 어떻게 돌아볼까요? 첫째는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돌아봐야죠. 말씀이
내 발의 등불이 되기 때문에 내가 걷는 걸음이 올바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혹시나 내가 잘못된 길로 가지는 않을까, 그것을 가르쳐 주신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게 되죠. 그 사람의 반응이 어떻고, 그 사람들이 내게 대해서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는 걸 통해서 나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왜? 그 사람 속에 그 사람이 하고 있는 말, 행동이 결국 뭐예요? 내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왜 내 옆에다가 남편을, 아내를 붙이겠어요? 자녀를 붙이겠습니까? 관계 맺고 있는 성도들을 붙이시겠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거 보고 험담하고 교만을 부리라고 붙인 게 아니고 나를 비추는 거울이 되라고 붙여주신 거죠. 저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면서 뭐를 우리가 봐야 됩니까?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내 모습을 보는 거죠. 내가 저렇게 말했었구나. 내가 저렇게 행동했었구나. 내가 저런 마음을 품었었구나. 그걸 보는 거죠. 그죠? 남편도 아내도 목회자도 성도도 누구든지. 그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붙드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방법이더라 이 말이죠. 그럼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죠. 아비멜렉을 쳐다보면서 저런 죽일 놈, 저런 못된 놈이 있나? 그거 보라고 지금 주신 말씀이 아니죠. 그죠? 내 안에 내가 왕노릇하고 내가 나를 드러내고 싶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면서까지 내 고집을 부리고 내 주장을 펼치려고 하는 그런 아비멜렉과 같은 그런 모습이 내 안에는 없는지를 돌아보라는 거죠. 세겜 땅에 있는 그 사람들처럼 사람 때문에 부하내동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도 사람 비율을 맞추고 사람과 함께하고 사람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악한 모습이 내 안에는 있지 않는지를 돌아보라는 거죠. 그죠? 바로 그것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앞에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가운데 보내신 이 악한 영 누가 보냈습니까? 사단 마귀가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여러분 놀랍게도. 그러면 이걸 알아야죠. 하나님이 부리시는 그 악한 영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에게만 적용이 될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도 심판의 때를 맞고 있는 그들 가운데도 하나님은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고요. 우리가 머무는 곳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제 신앙도 여러분의 신앙도 과연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가? 하나님이 지금 다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떻게 사람들을 대하는지
낱낱이 다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안 믿는 것 같아요. 저를 보니까. 어떨 때는 믿는 것 같은데 성질이 막 올라오고 막 함부로 말할 그때는 안 보시는 것 같아요. 그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더라 이거죠. 이제는 저도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이 반면 교사가 되어서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은 없는지 돌아보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